2026년 6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차별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흔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사는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다. 그래서 5절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6절에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어떻다고요?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은사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은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두 번째로 은사의 다양성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8절부터 바울은 여러 은사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적인 분력, 분별, 방언과 통역, 매우 은사가 참 많이 다양하죠.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앞에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서로를 돕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 있다고 해서 그분만 뭔가 드러나고 또 격려받고 환대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각, 시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 모든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는지. 은사를 자랑하면 분열이 생기지만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자리로 섬기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그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